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처음부터 28장을 전체를 다 읽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만 뒤에 부분만 일단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에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를 쭉 읽으면서 묵상했고요. 부활주일 날은 28장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27장까지는 중심이 갈보리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죠. 근데 여러분, 28장에 가서는 이제 장소가 옮겨집니다. 그게 갈릴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는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묵상을 해왔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목숨 걸고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의 결심을 예수님께 들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심지어 마지막 3번째는 2번까지는 얼떨결에 말했다고 해도 3번째는 여러분 이 텀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도 3번째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상황과 또 자기 인간의 결심, 그것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압니다. 지금 상황은 제자들이 막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주님 하면서 주님께 막 서로 고백을 하잖아요.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왜요? 말씀이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이미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겠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더 신뢰하거든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흘러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은 제자들이 지켜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의 결심이 온전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세상을 끌고 감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제자들이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갈보리에서요, 그리고 죽으셨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주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이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지진이 나서 그 문을, 그 감옥 문을, 아니 그 무덤 문을 닫았던 돌들이 이제는 흩어지고, 원래 여러분 무덤을 지키게 했잖아요. 근데 무덤을 봉했다라는 것은요, 이 큰 돌로 막고 또 큰 이 줄로, 끊어지지 않는 줄로 이렇게 바깥에를, 이 바위를 갖다 싸고 있게끔 그렇게 했고, 접착제로 그 공간을 붙여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부활절 날,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그러면서 지진이 나면서 새벽 첫날에 새벽에 그것의 문이 열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놀래서 도망가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와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시신은 없어요. 그때 여러분 그곳에 천사가 있었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6절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보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나는 내 일을 다 했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이 말은 중요한 말인데, 바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는데 빨리 제자들한테 일러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내가 이런 전령으로서 내가 왔는데 내 이 말을 너희에게 일렀다. 너가 반드시 말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에게 얘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요,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세상은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 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래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이제 무덤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다시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 내용이 28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라고 물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렇고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은 평안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들은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그 순간은 슬프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회복되어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믿음의 용기로 일어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뉘우침은 있었어도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그가 끊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여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형제들한테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중심이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왜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게끔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이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에는 왜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막 하늘에 짠 나타나가지고 보라 너희들이 못 박힌 예수가 여기 있다 하면서 좀 호통도 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제자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에 예수님은 제자한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불렀던 곳이죠. 여러분 혹시 어제 그 유튜브에 제가 그 톡에 올렸던 뮤지컬 지저스라는 그걸 보았습니까? 그 스케일이 엄청나잖아요. 감동적이죠. 그 첫 번째 장면이 갈릴리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죠. 갈릴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너희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고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뮤지컬을 어제 혹시 못 보셨으면 오늘 시간이 있다면 보십시오. 오늘까지 공짜로 보여준답니다. 감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작됐던 육체로 오셔서 시작됐던 그런 사역의 시작이었던 갈릴리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는 곳을 갈릴리로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불렀다면 이제는 산으로 그들을 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정한 산으로 오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16절을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고난과 슬픔의 상징이었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담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뚫고 다시 갈릴리의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찬식을 했듯이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은 이제 그의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인침을 받고 앉혀지게 되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중심이 이제는 갈보리 부활의 주님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내면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그렇게 갈릴리로 옮겼을까라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육체가 아닌 이제는 영적인 그런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의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행하시고 말씀대로 구속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또 하나는 맹세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맹세했던 것이 거짓말하고 잘못된다 그러면,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싶어서 갈릴리로 그들을 오게끔 합니다. 죽기 전부터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시 자기를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빨리 가서 말해라.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간다. 그래서 제자들 11제자들이 오늘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시다가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부활의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권세를 가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믿고 세례를 받고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짐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이래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의 영인 악한 영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이름의 권세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숨지 말고 일어나 활동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뒷짐짓고 내가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연합을 말하죠.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 아까 집사님의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보라라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들은 주님의 권세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힘있게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들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 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아니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거하고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연합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우리와 함께하신 나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성령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네 힘껏 잘해봐라라고 힘을 기르는 방법이나 가르쳐 주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이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권능을 힘입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믿음의 용기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죠. 말씀으로 약속해 줬기 때문에 진심으로 영접한 자에게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셔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평안을 누리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인생 끝날 때까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활동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끔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죠.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고 희락의 크기가 더 깊어지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활동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증인이 됩니다.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증인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가 아닌 갈릴리로 가서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 것을 예수님은 부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주님이 함께하고 권세로 또 함께하는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이 바로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명은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명은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명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는 우리가 물질을 보냅니다. 그리고 곳곳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끔 그렇게 우리는 힘써 협력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세례받고 말씀을 지키는 제자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자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합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여러분, 자기가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누구를 제자를 삼습니까? 이건 제자된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된 우리가 통로가 되어 또 다른 제자, 생명을 받는 제자를 삼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 삼는 것은 함께 가요. 여러분, NIV 그런 영어 성경을 봐도 나옵니다.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세례를 베풀고도 분사구문,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함께 말합니다. 가르치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민족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든 저기 시베리아 벌판이든 어떤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지 않을 것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겉으로 나타낸 죄인, 아니면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숨겨진 죄인, 모두가 다 이 사르크스, 이 죄성을 가진 이 심플 네이처,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기득권에게만 복음이 전달되고 저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이것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고 잘못된 거 어기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족속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통로가 될 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심판 때에 증거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죠. 대들 수가 있겠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알든 알지 못하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그렇게 세우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한데요, 세례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례를 받게끔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이단들은요. 세례는 연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례를 밥티조라는 그런 헬라를 쓰죠. 이 밥티조라는 것은 잠그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물을 뿌리다, 또 물로 씻다,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세례가 아니다. 세례받는 사람 다 침례받게 하고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례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뭘 나타내냐 그러면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밥티조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언제나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요. 로마서 6장에서 말했듯이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징표로요.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니 세례입니다. 그런데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 성령님과의 연합.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받을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세례하는 것이죠. 세례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징표죠.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성령님과의 교통,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을 우리가 세례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삼는 것이 제자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가 제자임을 이 제자가 또한 이와 같은 제자가 되도록 제자 삼을 것을 모든 민족으로 그렇게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보리 십자가 사역에서 이제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읍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만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동행하며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대된 너는 너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통로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끔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끔 살게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